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 봄 4월경 교회 뒷동산에 꽃잔디와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나지막한 곳에는 꽃잔디를 심었고요, 교회 주변에 둘러 자연석 위쪽에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까요? 여름이 찾아와 뒷동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시원할 정도로 푸르름을 자내며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름이 지나 차디찬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새벽 찬바람에 어느덧 자연석 위에 심은 나무들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자세히 보니 이 나무들이 시름시름 우리가 볼 때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진일까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나무의 상태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죽었다, 그리고 끝났다, 그리고 가망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진에 비춰 보이는 것이 정말 끝난 나무일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생명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겉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소위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새롭게 태어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씨앗입니다. 바로 해바라기 씨앗이죠. 이 해바라기는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을 준비하고 있고, 씨앗이 이제 땅에 떨어지면 한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고, 뿌리를 내어서 다음 해를 기다리고 있죠.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뿌리를 내리면 내년에 뒷동산에 해바라기, 바로 축제가 펼쳐진 것처럼 아름다운 장이 됨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고 때로는 교회를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저는 잘 모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안색이 어둡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때로는 그늘졌다 말하지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의 가정 위에는 해바리꽃처럼 내년에, 아니 다음에, 아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밝게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소중한 존재가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실 때요, 성도님은 해바라기처럼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해바라기처럼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고 준비하고 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는 부정과 긍정의 심리학에서요, 넌 틀렸어, 넌 이제 끝장이야 라고 스스로 자괴감이나 비하감을 주는 말을 하면 자기 능력의 30% 정도밖에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넌 특별한 존재이야, 그리고 너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감을 불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었더니 그 사람이 능력의 가치가 150%까지 발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역시요, 세계 최고의 갑부의 비결을 묻는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자신에게 두 가지 최면을 겁니다. 첫째는 오늘은 왠지 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올 거야.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라고 긍정의 확신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문장을 외치면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높여진다는 사실이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요, 직장인의 행복 지수를 연구한 결과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연봉, 분위기, 지급 별반 차이가 없다 말합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느냐, 넘겨볼까요? 부정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 실제 연구한 결과 긍정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차이가요, 월등하게
2배 이상, 3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정과 긍정의 마음 자세가 행복 지수에 지대한 영향, 결과물에도 역시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죠. 이미 주어진 직장의 역할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미 내가 예배하는 자로 세워받았다면 오늘 예배자로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긍정 감성을 지향하는 사람은 얼마나 웃는가,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실제 삶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사로잡힌 사람은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너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크게 2가지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 A그룹과 B그룹이 있는데요, 이 A그룹과 B그룹 속에서 크게 결과물이 확연하게 다른 결과물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는 과정 속에서요, 미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12명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기 시작하죠. 이 본문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휘관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시라는 단어입니다. 나시, 지휘관. 백성들에 의해 높임을 받거나 선출된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가 나시,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 각 지파마다 여러분 고위층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의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겠지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은 바로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지도자가 지휘관으로서요 파송되어지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도자로 선출된 12명의 눈으로요, 약속의 땅을 직접 보고 오라는 겁니다. 보고 와라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고 오라는 거죠. 이것을 그들의 미션이었습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권 사건 속에서요, 믿음의 원리, 매우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나오는데, 이 믿음의 원리는 많은 학자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많은 학자가 몇 가지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학자 중에요, 심리학자였던 마틴 셀리그만이요, ABC 신앙의 원리,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ABC 신앙의 원리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A는 여러분 액시던트예요. 사건이죠.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사건이 돼요. 오늘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라, 이런 미션, 액시던트가 있고, 그리고 빌리프라는 단어가 있고, 컨시퀀스라는 결과물이 나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 없는 사람 없지요. 저에게도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때로는 그 사건을 멀리하고 싶고, 사건이 안 왔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이 평탄했으면 좋겠지만, 저도 예외 없이 늘 사건이 우리에게 엄습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겠지요. 여러분, 인생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재정 문제만 와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아프기만 하면 온몸의 정성이, 마음이 거기에 쏠리기도 하죠. 다른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건 사고가 계속 밀려오는 인생, 그래서 성경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그런데 이 광야는 피할 수도 없어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만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에는 결말이 있다 말합니다. 이 결말이 있는데, 이 결말은 2가지 큰 부류로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A라는 사건과 결과, B라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 성경적인 원리가 있죠. 첫 번째는
A는요 가나안 정탐이라는 미션 액시던트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13장 2절 말씀 보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는 단어입니다. 하되 12명이 선발되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라. 12명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도자급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자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공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공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실패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갈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서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건들이 있죠. 액시던트 사건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나 이 결과는요 상반된 결과로 도출되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무엇 때문에 A라는 사건이 있지만 결과물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엇이 개입되어져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왔을까? 여러분 한편의 예화가 있습니다. 두 명의 나그네가 물과 생명이 없는 사막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막 가운데서 무덤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A라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죽어 무덤에 묻히겠지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막 가운데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야. 그리고 마을에서 내가 허기짐을 달랠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마을에 도착해서 쉬게 될 것이야 라는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겠지요. 무덤은 똑같은 현상인데 바라보는 시야,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누구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C는 뭘까요? 컨시퀀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고난이 왔을 때 이기는 자가 있는 반면 고난이 왔을 때 시험 든 자가 있어요. 신앙을 내버려 두고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세요. 뛰어넘게 되고 이기게 되고 그러면요 여러분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빠져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예배 승부 거는 가정 보세요. 믿음의 가정들 보세요. 장로님의 가정들 보세요. 권사님 가정 보세요. 기도해가지고 망한 가정 절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 빠져가지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실패한 가정에는 절대 그런 가정 볼 리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개입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결과물 컨시퀀스 볼까요? 민수기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니 결과물이 나옵니다. 두 가지 결과물이에요.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12명이 출발되고 돌아왔지만 레포트를 보게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악평에 따라 말합니다. 악평했고 결과물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두 사람은요 어떨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사건을 만나긴 만났지만 생존하였더라. 그리고요 생존할 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 건국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죽었지만 또 다른 두 사람 둘은 어때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죠. 여러분 그들의 보고되는 언어를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했던 언어들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한 보고한 내용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반절 보니까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두 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심히 아름답다라는 것은 토바. 다시 원문을 보니까요 히브리 보니까 토브란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숯불이 우거지고 그 땅이 여러분 화려한 것이 아닌 나무를 심기만 하면 나무가 쑥쑥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어졌단 땅,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보았고 10명의 사람도 역시 그 땅을 보았지만 여러분, 확연한 보고가 달랐음을 보겠죠. 중요한 마음은요, 여러분, 혹여나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에 나무가 없고 그 땅이 광야일지라도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부정적인 평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 땅을 얻게 되리라, 그 땅을 누리게 되리라,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 인간 위에 지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보는 눈이 달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 주실 약속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결정되어지는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달랐기에 결과가 달랐을까요? 중간에 보면 believe, B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라는 사건, 여러분 consequence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중간에 B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B가 뭘까요? 14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믿지 않겠느냐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이 부정했습니다. 건너갈 수 없다, 아니 죽을 수 있다 말합니다. 건너가는 것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순간순간 부어주지만 그 사건을 믿지 않고요, 광야의 길을 걷는 순간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던 백성들 악평했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3,000명이에요 하나님의 산에서 몰살당하는 장면도 소개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광야의 인생을 걸을지라도 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면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던 백성들의 자세의 모습 가운데는 결론이 좋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나 사건을 만납니다. 결과물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건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 12명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지도자였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고 각 지파 중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들이 기도 안 한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달랐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이 달랐기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됐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땅을 다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성도처럼 보이지만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달랐던 게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이라고 나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란 단어가 루하우입니다. 루하우는 히브리 말씀 보니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육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내면에 들어가니까 육신이 가득하게 그 영들 10명의 사람들을 지배했다라 말합니다. 원문을 보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니 성령의 이끄심에 보이지 않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걷고 뛰며 광야 길을 끝까지 완주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고 절박한 심정에서 멈추지 말고 지난 과거로 돌아가 회개하지 말고요, 여러분 끝까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 광야의 인생일지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들을 붙들고 있고 순간순간 그들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영상 한 편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영상에는 이 수룹이라는 영상 드라마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작년했나요? 영상 속에. 그런데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참 대단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 속에서 비천한 한 여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들. 그런데 누군가 딱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 한마디와 그분의 손내밈이 저의 마음을 울림이 쏟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너 모르지? 내일이야!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무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좀 봐봐.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네, 이 장면입니다. 비천하고 천한 여인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관료했던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함을 당했지요. 그런 와중에 조선시대에 중전이었던 사람이 등장하므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고백하죠. 이미 너희 인생에 끼어들었다.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에 걸을지라도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끼어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간에 믿음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끼어드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지쳐 있는 분 있나요? 때로는 고난 중에 있는 분 있나요?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 전부터 개입하시고 끼어들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목적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이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사건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묵묵히 끝까지 완주해 나갈 때
이미 그 전부터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자녀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올려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